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켄트 M. 키스라는 사람이 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를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분별이 없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할 때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거짓 친구와 진정한 적을 얻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오늘 행한 좋은 일은 내일이면 잊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의 솔직함과 정직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정직하라. 가장 위대한 이상을 품은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악랄한 소인배에 의해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꿈을 꾸어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워라. 당신이 몇 년에 걸쳐 공들여 이룩한 것을 누군가 하룻밤새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룩하라. 사람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내어 주어도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시나요? 이 시의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자리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소중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또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오늘 주제는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의 모습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험이 많이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사람을 찾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사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관계를 깊이 맺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망가지고 어려워졌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를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과 사람이 서로 상처를 받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배신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임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성이 드러나고 창피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맺어진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미움과 어떤 원수됨과 같지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도 역시 사랑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가정 안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생긴 하나의 현상이 가족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지치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맞이한 그런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모든 힘든 시간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가족 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교회 일원이 됐든 이웃이 됐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최소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한적인 그리고 아주 작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이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조건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식어져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상대방의 조건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도, 심지어 내가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의 행동 양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가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외적으로 뭐 금식을 한다거나 또 40일 작정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거나 혹은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해서 그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 이렇게 열심히 뭐 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다라고 나를 증명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까요?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던 우리나라 옛날 시대 역사적 드라마를 보면 그때는 기름이 담겨진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등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길을 밝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가 막혀 있죠.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질 수가 있으니까는 그 등 외벽에 나무와 그 다음에 종이를 통해서 그 등을 감싸는 바람막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불은 얼마든지 그 종이와 나무를 다 태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존재는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로부터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큰 분이고 우리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잘 붙드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과묵하고 말이 별로 없고 사랑 표현에 서툴지요.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의 불만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남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굳이 그걸 말을 해야 돼? 다 알잖아. 내 마음은 알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물과 사람 간에도 서로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만들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관계를 잘못 만들면 동물들이 사람을 물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동물 조련사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동물을 사람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만들고 그에 따른 행동과 규칙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야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규칙과 지침과 또 어떤 가치와 또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보다 높아지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실 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를 죽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병원 드라마를 보면 가끔 사고로 인해서 내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뇌사 상태에 빠져 있지만 다른 병원에도 내 아이 또래의 아이들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가 내가 뇌사가 됐다고 해서 내 아이의 장기를 다 빼서 현재 장기 기증 기다리는 애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내 아이의 몸이 온전하게 원하는 것이죠. 그 장기를 주면 그 아이들이 살면서 알면서도 내 아이가 그대로 그냥 있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심지어 막 정말 지옥에 가도 모자랄 정도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에는 방주에 들어간 자만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새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는 사랑을 갚는 길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는 것, 그런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권면을 듣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갚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늘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메시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